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한 문장이 아니라 1189장 31,102절로 구성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10개의 문 중 5개의 문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사랑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특징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보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가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아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이전에 히스기야 왕은 다윗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다윗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는 공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로 알려진 이 수로 공사는 다윗성 안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로암 못은 아수르 군대의 장기간의 포위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산에 올라가기 전에 몸을 씻는 거룩한 장소로 인식된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장소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샘문은 바로 실로암 못 근처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원하심의 상징인 실로암 못,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다윗성의 근처에 있는 샘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즉 은혜를 기억하는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 사람 바니의 아들 누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두 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10개의 문을 재건하는데 모두 4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개 문을 재건하는데 4.5개의 구간입니다. 그러나 샘문은 무려 14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여러가지 유익 중에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능력을 기억하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과 능력을 경험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처음 경험했을 때의 감격과 감사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억조차도 점차 왜곡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경험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갱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익숙해지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다시 경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전에 좋았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현재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신앙생활도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일이 멈추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그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윌리엄스는 수문에 대해 포로기 이전 기온샘 바로 앞에 있었던 문이면서 거기에 들어갈 때 사용되었던 문을 언급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기온샘을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즉 기온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근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을 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
상징하는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마문은 말을 탄 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던 문, 즉 용사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마문을 거룩한 영적 싸움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구약학자 송병헌은 동문을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이며 성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 아침 해가 뜨면 이 문으로 빛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출입하신 후 닫힌 문이 바로 이 동문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문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많은 학자들이 한밑간 문을 군대를 모집하는 장소, 군대와 관련된 물건들을 모아 정비한 곳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한밑갓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프카드는 사람들을 모으다, 약속된 장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밑간 문은 영적 전투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비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샘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증거를 경험하는 은혜, 수문, 하나님의 돌보심, 아문, 영적 싸움, 동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한밑간 문, 하나님의 심판 준비에 대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석들을 보며 10개의 문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10개의 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질문에 오직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한 문장이 아니라 1189장 31,102절로 구성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문을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지 않고 다양한 이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별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문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써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점점 형식적이 되는 감사와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